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해피 뉴 이어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한국말로 인사하겠습니다. 2019년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2019년 새해 첫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들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요단에서부터 금강 곧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내가 그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주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펜선 침례교회를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오늘 강사 목사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로 무엇을 더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성들째 바쳐서 세운 이 펜선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이제는 원로 목사님으로 선교 목사님으로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몇 분 안 되는 손가락에 좀 손 꼽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김광중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귀하게 모셨습니다.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충만히 임해서 2019년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가 밝아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팽성교회에게도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3살의 저를 팽성교회에 보내주시고 73세, 4세가 되는 시점까지 담임 목사로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이제 팽성교회 담임 목사의 사역을 내려놓고 후임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심에 대해서 놀라운 역사적 의미가 있다. 우리 생각을 합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제가 팽성교회 처음 왔을 때에 2가정밖에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엄청난 부흥과 발전을 해왔습니다. 한 시대를 하나님이 쓰시고 다음 시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와 함께 팽성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시켜 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제가 크게 인사하면서 마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리라. 이 말씀은 그토록 유명했고 복음에 불살랐던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도 적용시키고 싶고 디모데와도 같은 팽성 침례계 3대 담임 목사이신 김동철 목사님에게도 적용시키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감히 제가 어찌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름대로 저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바쳐서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평성교회를 섬겼습니다. 주님 그거 아시죠? 제가 그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내용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선포하는데 달려갈 길을 마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 가지 일. 저는 이 세 가지 일을 후임자 되시는 김동철 목사님께 부탁하고 또 부탁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싸우시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시고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켰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사역을 위해서 힘쓴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산 사도 바울이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서 의로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러한 그 가치 있는 면류관을 저는 받을 수 있어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저에게는 의로운 면류관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는 저의 상급이고 저의 자랑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저는 내 일생을 평성교회를 위해서 바치면서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는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물론 부족한 것도 많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저를 키워주셨어요. 처음부터 훌륭한 목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회를 키우고 교회는 목사를 키웁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키워주셨듯이 후임자도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많이 힘이 되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여호수아 1장에 있는 말씀은 모세가 나이 많아 늙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던 아브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을 부여잡고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 친척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아브라함 시대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차 2차 일에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애굽 백성 속에서 히브리 민족을 불러내어서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 앞까지 오게 하고 거기서 가나안 땅만 쳐다보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여호수아 영도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 가거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지시하십니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명한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러한 것이 어딘가라고 생각했어요. 그 가나안이 어딜까? 가나안이 어딜까? 바로 평택 지역이 가나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정복해야 돼요. 이 팽성 지역에, 평택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교회를 다니다가 당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넘쳐난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팽성교회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교회인 줄로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팽성교회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김동철 목사님과 함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듯이 팽성과 평택을 정복하는 위대한 사역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님과 같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다하여 두 주먹을 부여잡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팽성교회에게 놀라운 것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팽성교회에게 주신 놀라운 무기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복음. 세 번째 성령.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전을 가지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김동철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님 뜻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과 같은 말을 하시고 같은 생각을 하시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달려간다면 우리 팽성교회가 곧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방하는 영혼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런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김동철 목사님 한 달 동안 제가 한 달 동안 지켜봤습니다. 모든 걸 다 맡기고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왜 지켜본 것 같아요? 제가 한 달 동안 맡기고 설교 한 편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신 줄 아십니까? 김동철 목사님도 왜 그리 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것을 제가 이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중대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우리 교회, 제가 우리 사모님과 같이 평생을 바쳐서 목회한 이 교회가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테스트를 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후임자 누구를 정했으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가운데 김동철 목사님을 정하시겠습니까? 세우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 질문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김동철 목사님이 팽성침례교회에 합당한 목사라면 세우셔야죠. 또 팽성침례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면 뽑아야지요. 그러나 우리 아들이 팽성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팽성교회를 망가뜨리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성도들이 반대하기 전에 내가 반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팽성교회가 망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나의 노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김동철 목사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팽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격이 없으면 내가 먼저 반대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격이 있다면 왜 세우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분과 대화를 마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김동철 목사님 선택한 것 잘했다고 저는 봅니다. 한 달 동안 지켜봤어요. 한 달 동안 지켜보면서 아니다 하면 마지막으로 너는 아니다. 넌 팽성교회 담임 목사 될 자격이 없어.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 말 하려고 한 달 동안 지켜보고 또 지켜보고 또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팽성교회를 잘 이끌어갈 훌륭한 목사님인 것을 그 속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팽성교회 담임 목사를 맡겨도 좋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은 설교를 배우지 못해서 뭐가 설교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배웠기 때문에 뭐가 설교지를 잘 압니다. 김동철 목사님은 본문을 선택하면 무엇을 설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분이에요. 이런 본문을 선택하고 설교를 해도 본문과 거리가 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것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이 땅에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김동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전하는지를 분명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또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내 가정보다도 때로는 나 자신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김동철 목사님은 교회를 나처럼 사랑하는가, 가정보다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가정보다 교회를 덜 사랑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정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김동철 목사님이 과연 아브라함처럼 가정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가정을 바칠 수 있을까? 가정을 희생하지 않고는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지켜봤어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저보다도 더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 끝까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은 가변성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잘했다가 마지막에는 끄트머리가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봐서요. 33살 때 평성교회 담임 목회자로 와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를 지켜봤는데 한 번도 저는 흔들리지 않고 은퇴하는 이 시간까지 나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오직 교회.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느 때는 왜 목사님이 사모님을 저렇게 야단칠까 할 정도로까지 야단을 쳤어요. 왜? 사모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안 맞으면 야단쳐야 되거든요. 목회는 내가 하는 거지 사모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과연 김동철 목사님은 자기 와이프를 야단칠 수 있을까? 지켜봐야 돼요. 내가 희생한 것만큼 내 가정보다도 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목사의 기본은 가정을 사랑하고 아끼듯, 자기 부인을 사랑하고 아끼듯, 자기 자식을 사랑하고 아끼듯 그 수준 정도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내 자식이고, 성도 하나하나가 내 부모님이고, 성도 하나하나가 나의 와이프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여청년을 통해서 이런 말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식구들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는 줄로 내가 합니다.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김동철 목사님 한 달 동안 지켜봤는데 저를 그런 부분은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이 됐습니다. 아무쪼록 훌륭하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저를 기다리고 키워주셨듯이 우리 김동철 목사님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리석은 듯 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면 몇 년 안에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평성에서 가장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교회가 될 줄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청소년부에 정말 훌륭한 일꾼들,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일꾼들 저는 봤습니다. 그들 속에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처럼 잘 자란다면 우리 교회를 넉넉히 짊어지고 나아갈 훌륭한 장로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김동철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한 것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고 가정보다도 교회를 더 목회를 제1우선순위로 두시고 지금처럼 성실하게 설교 준비하시고 목회를 하신다면 불원내 우리 교회가 엄청난 부흥이 있어질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도 해야 되니까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머리를 숙이시고 한 손은 가슴에 대시고 한 손은 머리에 얹으십시오.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신 하나님, 우리 평성교회 위에 그런 놀라운 믿음과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얹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한 분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다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에 충실한 일꾼들로 삼아주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세우신 김동철 담임 목사님을 중심해서 온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받으시고 바친 손길을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속히 재림에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세우신 김동철 담임 목사님과 그의 가정, 그리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